디모데후서입니다. 우리 1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흘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마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우리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믿음. 그래서 믿으면 오르메리클리 순종을 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라고 하지 않고요,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요, 율법을 지킬 때보다 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고 사랑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세요. 또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순종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에서는요,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에서는 바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또 그 새 언약 안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성령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따라서 살면은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밖에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데 시세 언약은 뭐냐면 이제는요,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과 생각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내 마음과 생각에 들어온 성령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안에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이제는 그분을 따라서 사는 것이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면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성령이 없으면 사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정말 주인이면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님이라고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정말로 이루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 힘으로 살면 안 됩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이 애쓰고 그러지 하기보다는 나는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맨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의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고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의 과업은요, 굉장히 큰 거예요. 인간적으로 살으라고 하나님이 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살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다 그랬어요. 지금 앉히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고요, 성령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힘으로 살기보다는 성령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정말로 자녀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항상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주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시대가 자꾸만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육성으로 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대에서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대에 정말 승리하면서 살 수가 없고요, 이 세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간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내가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매일 받아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매일 받으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받고 있지만 내일도 받고 모레도 받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성령의 기름으로 계속 채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채워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면 오늘 하루를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럼 내일도 또 채워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채우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제가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왜 크리스천 삶이 힘든가? 크리스천 삶이 힘든 것은 왜 그러냐면 매일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만 살면 안 되고 내일도 살아야 되고 모레도 살아야 되고요. 매일매일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지난번에 하나님 와서 어떤 사람은 떠났다 그랬어요, 자기를요.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 부엘로와 호모네게가 있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떠나게 됐는가? 사도 바울의 그 부끄러운 모습,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복음 때문에 들어간 건데 그 모습을 보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피했다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느끼는 게,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고 파퓰러하고 무엇이 잘 되고 그러면은 붙어요, 다. 그런 사람도 참 많이 봐요, 저는요. 네,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높은 사람이라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진짜 저는요,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한 가지는요, 누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건가?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few해요, 정말로요. 제가 왜 느꼈냐면요, 오늘날은요, 누구 중심에 서 있느냐? 다 자기 중심에 서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보면은요, 교회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회도 있는데 이러면서 떠나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게. 근데요, 신실함은요, 언제 나타나게 되냐면, 진짜 어려워 보면 알아요. 진짜 어려워 보면 정말로 내가 정말 신실한 사람인가 아닌가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캐버리 차포의 목사님의 패사디나 캐버리 차포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한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 하냐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교회가 600명인가 700명이 있었었대요. 700명이. 근데 교회 이전을 하는데 어떻게 빌딩을 잘못 들어가게 된 거야, 여기서.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교회에서 시에서 허락이 안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다른 장소를 빌려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700명으로 800명이 되는데, 여러분, 조그만 장소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그리고 좀 안정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렌트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안정이 되지 않으니까 300명으로 줄더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300명으로 줄었는데, 자기가 기분이 안 좋았는데 보니까는요, 신실한 사람들만 남았더래요. 보니까는요. 진짜 교회를 위하고 예수를 위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래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생각이 느꼈던 게, 진짜 그래요. 어쩔 때는요,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정말 신실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은 잘못된 교회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도 바울처럼 신실하든지 그 목회자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결국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로마 감옥으로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사도 바울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실하게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이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 남아 있으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받았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항상 얘기해요, 사람들한테. 교회를 떠나든지 교회를 들어오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환경에 따라서, 무슨 뜻인지 아시죠? 결정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건 잘못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도 환경에 따라서 결정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길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돼요. 아멘. 내가 그때는 어쩔 때는 손해 볼 수도 있어요, 진짜로요. 그 당시에는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잖아요. 내가 그 당시에는 손해 볼 수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거를 많이 겪는 걸 읽었어요, 책을 통해서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건 뭐냐면 결과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기가 환경에 보이는 대로 자기 기분대로 많은 때 결정을 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해요. 특별히 미국 사람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이면 여러분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떠나지 말고. 아멘.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섭섭했던 모양이에요,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어떤 누구를 섬기느냐 그거에 떠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요. 거기에 있어서 신실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 신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는 또 떠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니까. 그거는요. 또 어쩔 때는 남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남아 계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렇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저는 오늘날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건 뭐냐면 진짜 기분에 따라서 결정을 거의 다 많이 해요. 환경에 따라서 많이 해요. 길이 열리면 가고 안 오는 게 이런 식으로.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여러분, 그 길이 열려도요, 기도해 봐야 돼요. 아멘. 아멘. 예.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짜 믿음을 키우시고요, 온전한 길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16절에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모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 이제 반대의 사람이에요. 진짜 신실했던 사람들, 그 사람이 뭐냐면 오네시모였습니다. 이 오네시모는요, 로마에 왔었을 때에 사도 바울을 찾았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누구냐? 바로 이 오네시모는 바로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레몬서가 나오죠. 그래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그 종이 도망쳐 나온 겁니다. 사실 도망쳐 나와가지고 누구를 찾았냐면 사도 바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찾아가지고요,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불편한 점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못 나가니까, 자유롭게 행하지 못하니까.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했냐면 오네시모가 계속 심부름을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심부름을 다 해주면서 정말로 그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갖다 주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이 또 누구에게 어떤 것을 전달하라 그러면 오네시모가 가가지고 그 모든 것을 전달하고, 그 일을 계속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 있을 동안에 사도 바울을 갖다가 옆에서 계속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칭찬하고 있는 것이고, 정말로 긍휼을 여겨달라고 여기서 말씀하신 긍휼을 여겨달라는 건 뭐냐면은 빌레몬에 이제 나중에 돌아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도망 나왔잖아요. 지금 도망 나왔기 때문에 빌레몬에 돌아가면은 아주 굉장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 거냐면 그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기도를 하는 것은요. 그다음에 나를 아주 유쾌케 하며, 그러니까 유쾌케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갖다 기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하는 일들을 다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시원함을 얻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는 그것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은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도망갔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가는 것을 갖다가 싫어해가지고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도 바울과 계속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오네시모를 갖다가 여기서 칭찬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시각을 볼 때에, 모든 것을 볼 때에요,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관점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점이라는 게, 이 퍼스펙티브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고 있는 관점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고요, 잘못된 곳에서 설브하기 시작하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잘못된 동기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어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모든 관점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도 바울을 떠난 사람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었을 때 이건 안 좋은 거야. 내 명예가 손해볼 수 있어. 아니면 나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어.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그러면서 떠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 관점이 잘못돼서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느냐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는 보통 내 생각에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은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판단해 버리는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머리 안에서 이해 안 되는 거는 이상하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관점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어려워요, 힘들어요. 예수를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보는 거에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든 거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의 믿음을 갖다가 키우시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여 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사람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런 것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저는요 옛날에 뭐가 문제였냐면 그 사람의 인간적인 잘못된 판단을 너무 들었어요. 제가 목회를 맨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목회를 시작하면서요 사람들의 그 잘못된 판단, 자기 기준, 자기 고집,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갖다가 계속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들을 갖다가 계속 들으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영 틀린 말들이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기준, 자기의 관점이지 진리 안에서의 관점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속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어요. 뭐냐면은요 자기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간의 생각은요 마귀를 불러들여요. 아멘. 왜냐하면 마귀는요 진리를 못 견뎌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를 못 견뎌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갖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진리를 받아가지고 자유케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서 자유하지 못하다면요 사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리를 진짜 알잖아요. 그러면 자유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매여 있는 것들이 없어요. 아멘. 그 모든 것들이 풀려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자유가 오고요 기쁨이 와요. 아멘. 왠지 아세요? 내가 확실한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알고요 진리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진리의 길을 걷고 있지 않잖아요. 진리를 모르잖아요. 매여 있는 게 너무 많아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실요. 그러면서 그 매여 있는 것이 나를 디프레시키고요 나를 오프레시키고요 나를 누르고요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염려 같은 거나 걱정 같은 것도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그거는요. 아멘.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 무조건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를. 아멘. 염려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많은 때에 염려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러면서 그 염려를 통해서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은 없어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아멘. 하나님이 염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은 없어요 정말로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이라면요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게 계속 마귀가 들어올 수, 여러분의 생각은요 계속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돼요.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로 그 얘기 한 거예요. 보통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요 여러분 마귀가 틈타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의 생각은요 마귀가 틈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생각은요 내 인간적인 생각 있잖아요. 그건 마귀가 항상 틈탈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걱정을 한다든지 염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비교의식을 갖는다든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교만한 생각을 갖는다든지 아멘? 돈을 사랑하며 생각을 갖는다든지 그 모든 것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마귀는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내가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야 되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걸 내가 생각해야 되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실 거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아멘. 전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그 모든 게 아니면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자기의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관점이 아니라 성령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아멘. 성령이 보시는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지진이 일어나냐 그래요. 지난주에 지진이 일어났죠. 재해가 와요. 그러면 왜 재해가 왔냐고 물어봐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망대를 세우다가 실로암에서 18명이 죽었어. 그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재해가 온 거잖아요, 그죠? Natural disaster이 왔어요. 예수님은요, 그 재해를 갖다가 설명하시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왔는지.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한다 그랬어요. 그 메시지를 주셨어요. earthquake이 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많은 사람들은 알고 싶어요.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근데 예수님은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내추럴 디자스터들이 일어났을 때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는 일이에요. 아멘. 진짜 깨어있는 사람은요, 회개해요. 아멘.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 정말,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포커스를 막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아멘. 아멘. 지진이 나면 우리 집에 뭐가 무너진 거 이런 것보다는 뭘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가? 그거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디가 뭐가 무너졌더라, 어디가 뭐가 무너졌더라, 그런 데만 바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정말로 회개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관점의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모든 시츄에이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를 선지자로 인정하면 선지자의 상을 같이 받을 것이요. 아멘. 오네시모는 바로 누구를 도와요? 사도 바울을 도와요. 열심히 도와요. 떠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열심히 도와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과 상급을 나눠 가졌겠어요, 안 가졌겠어요? 가졌어요. 아멘. 아멘.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보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가서 상급을 가질 것인가, 안 가질 것인가, 여러분, 그게 결정돼요, 정말로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런 관점을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만 섬기면 돼, 그냥 교회만 나오면 돼, 정말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철두철미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내가 자꾸 관점을 바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내가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마귀의 것은 마귀의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인간적인 모임은 인간적인 모임으로 판단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살게 되시길 바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 바깥에서 저한테 이렇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관점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내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모임에 참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 꼭 하자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로.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 없이 하는 것은 죄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정에 끌려가지고 하는 일은요, 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하는 것은 예라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 그랬어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을 하려면요, 확신 있게 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이건 맞는 거예요. 이해하고 정말로 확신 있게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아멘. 아닌 건 아닌 거요. 아멘. 근데 아닌 거에 자꾸 매여가지고 그 짐을 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정말로요.
여러분, 그거 뭔지 아세요? 믿음 가운데 행하는 게 아니에요. 정 가운데 행하는 거지.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전심전력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아멘. 예 할 건 예 하세요. 아닐 거는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요, 예도 아니고 아니도 아니고 이런 것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오늘날요. 왜냐하면 사람의 오피니언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믿음 가운데 행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여러분, 정 가운데 행하는 것도 너무나 많고요, 자기 인간의 생각 가운데서 행하는 것도 너무나 많고요. 아멘. 근데 예 하는 건 예 하세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세요. 아멘. 아멘. 우리가 그것이 분명해져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요. 그래야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을 해놓고서는요, 여러분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해놓고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언제 알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알게 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만났을 때 알면요, it's too late. 늦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지금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할 것은 예 해서 믿음으로 사시고요,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여러분들이 결정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분별력이 없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내 최선을 다 드리고, 아멘, 내 헌신을 다 드리고 내가 정말 열정을 다 들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냐고요. 맞죠? 아멘. 어중가 안 해가지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오네시모는 그렇게 믿었어요. 아멘. 그 관점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온 마음으로 섬긴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자기 중심이야.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 자기의 관점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게 부끄러워서 떠난 거예요. 자기 명예훼손 될까봐, 자기 체면 훼손 될까봐. 여러분, 저는요, 교회 바깥에서도 사람을 만났을 때요,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자기의 관점으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보는 관점하고 그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여러분 한번 대화해 보세요. 여러분 미쳐버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답답해요. 내 관점으로 보게끔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맞죠? 근데 저는요,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볼 때는 이게 맞는데 끝까지 이게 맞대.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지나갔을 때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를 행하지 않고 그 백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요, 계속 하나님의 것을 못 보는 거야. 그리고 자기의 뜻,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가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도요, 그렇게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자기의 생각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아세요? 아,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구나.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왜이구나. 그걸 알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 맞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주지 않은 건 맞지 않다고 얘기하고, 그런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거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신앙이 없었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없었어.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하나님의 것이 이거구나. 그리고 세상의 것이 이거구나. 마귀적인 것이 이거구나.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잘 속이는지 아세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죠. 마귀는요 하나님도 흉내내요. 나중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능력과 그것도 행한다 그랬어요. 맞죠? 얼마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을 완벽하게 흉내내고 있는지 몰라요. 마귀도요 겉으로 보잖아요. 그럼 천사 같아요. 도덕적으로 너무 잘 지키고요. 질서도 너무나 잘 지키고요. 인간적으로 너무나 잘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는 없어요. 그 안에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은 그 자리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사기꾼들은요 겉으로는 되게 뻔드름해요. 그래야지만이 사기를 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진짜예요. 사기꾼들이 거지처럼 행세하고 다녀봐요. 누가서 누구를 사기를 치냐 못해요 여러분. 근데 마귀는요 흉내내는 거에 선수예요. 아름다운 것에 흉내내는 거. 그래서 광명의 천사까지라도 변한다 그랬어요. 마귀는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깨어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사도 바울이 됐을 때 여러분 비늘의 눈이 벗겨졌어요.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때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광채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외가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달라져요. 아멘. 안 보이기 때문에 100번을 설교를 해도 못 깨닫고요 못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고요. 맞아요. 진짜로. 100번 설교를 해도요 내 눈에 비늘이 벗겨져 가지고 하나님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나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눈이 떠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요. 아멘. 하나님의 것들이 여러분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안 보여지면 그럼 하나님이 답답하게 이제 왜 안 보이니까 계속 어둠에서 사는 거야. 계속 어둠으로 가는 거야. 몰라 자기가 어둠으로 가고 있는지도. 성경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둠에 있는 자는 자기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맞게 간다고 생각해. 예. 근데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어둠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맞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 여러분의 영안이 떠지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떨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바로 알고 듣고 분별하고요. 아멘.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길이 안 보이면 어떻게 걷냐고요. 정말 그게요. 하나님의 길이 보여줘야지 걷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떠져야 돼요. 하나님의 길이 보이게.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믿어.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17절에 보니까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나느니라. 로마에 있을 때에도 굉장히 부지런히 찾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왜 찾았을까 사도 바울을. 그것도 감옥에 있는 사람을. 이 사람이 동정심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왜 부끄러워서 떠났어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기 명예가 왜 훼손될까 봐. 근데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갖다가 오네시모는 굉장히 찾았어요.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 뭐예요?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높이고 그럴 게 없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심령에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심령에 가난한 사람들은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 마음이 부해져서 그래요. 교만해져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데스퍼레이트 해줘야 돼요. 아멘.
하나님 정말로 사모하고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우리가. 아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만나주시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모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것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지 않아요. 왜 사모하는 줄 아는 줄 아세요? 그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렇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한 사람 사는 상관없는 저는요, 여러분들이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겸손하다는 게 뭔가? 겸손하다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많은 때에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소극적이고 그러면 그게 겸손인 줄 알아요. 그거는 인간적인 겸손이지 진정한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엎드려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있잖아요. 불신. 불신은요, 위장된 교만이에요. 예. 여러분, 불신이라는 게. 그럼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을 더 믿어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의지해요. 내 생각을 더 믿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 존 비비 목사님 한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거기 끈질김이라는 책에서 보니까 그런 말씀하세요. 어떤 12명이 정탐군에 갔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었잖아요. 근데 10명은 세상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이야. 그들의 성벽은 크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이게 메뚜기와 같다고. 여러분, 그 얼마나 겸손한 얘기처럼 들려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그것이 가장 가증스러운 거예요. 가장 교만한 거예요. 그건 뭔지 아세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는 거야.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겸손은요, 뭘 낳는 줄 아세요? 겸손이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갈구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걸 100% 믿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소극적이고 피하고 그러는 건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것을 찾고 하나님 것을 사모해서 정말로 겸손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귀한 역사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진정한 겸손을 찾으세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그렇게 사도 바울을 찾았던 것은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의 은혜를 받고 싶어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영성을 갖고 싶어 했어요. 아멘? 왜냐하면 빌레몬 집에서도 갖고 왔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것들을 사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 그걸 부끄러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겸손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겸손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겸손한지 교만한지 알 수 있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내가 높은 사람만 자꾸 만나려고 그래. 그거는요, 벌써 내가 누구를 갖다가 정말로 그러면은요, 그게 교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누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낮은 자? 불쌍한 자? 없는 자? 아멘? 그게 진정한 겸손이라고요. 전 여러분들이 진정한 겸손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해지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번 2014년도에 여러분들 오셔서요, 진짜 하나님의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의 그 겸손함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보니까는요,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이 얻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마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마지막에 결론, 오네시모에 대해서 결론해요. 하나님, 빌레몬을 만날 때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에게.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에베소에서 그가 나를 너무나 열심히 섬겼다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정말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낮은 곳에서요,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높은 곳에서도 잘 섬기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 게 환경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해지고요, 온유해지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예만 들고요,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펜테코스토 집사님이 계셨어요, 한번 미국에. 근데 남편이 구박을 무지무지하게 교회 갈 때마다. 근데 남자가 되게 부자예요. 부자인데 굉장히 막 구박을 하고 구타를 하고 막 핍박을 하고 막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막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랬는데 그렇게 보였어요, 또 사람들한테는요.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그 위를 썼는데 그 유산을 누구에게 남겨주냐? 와이프한테 남겨준 거야. 근데 남편이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1,000,000가 넘는 돈을 갖다가 남겨준 거예요, 그냥 여자한테. 그리고 죽은 거예요, 남자가. 근데 그 여자가 맨 처음에는 이제 열심히 나오더니 교회에, 그 다음에 맨 앞자리에 와서 은혜 받고 막 그러더니, 그 다음에 중간 시트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하고, 나중에는 제일 뒷자리에 앉아.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사냐면 이제 교회로 안 나와. 사람들이 얘기해요. 와, 저 사람 변했다고. 여러분, 변한 게 아니에요. 그 여자 마음속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한테 구타를 받고 핍박을 받으니까 안 나타난 것 뿐이야. 아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마음은요. 근데 돈이 자에게 주어질 기회가 오니까 그 다음에 자기 본심이 드러난 것 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환경이 좋잖아요. 그땐 다 기뻐할 수 있어요. 신앙 좋은 척 다 할 수 있어요. 아멘? 근데요, 진짜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무엇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본질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이에요. 그건 변화된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진정으로 변화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핍박이 오잖아요. 그럼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동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추구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을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변화돼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 안에서 진짜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요, 좋을 때든지 안 좋을 때든지 똑같아요. 아멘. 아멘. 좋을 때 뭐 내가 신앙을 버리고 돈을 내가 많이 벌게, 여러분 그거는요, 마음 자체가 처음부터 안 변한 거예요. 환경이 변해 있었던 것 뿐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신앙이 있다. 나는 그래도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 나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 근데요, 진짜 변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게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지. 아멘? 여러분, 성령 안에서의 진정한 변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럼 오네시모처럼요, 진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는지 감옥에 나왔었는지 훌륭한 사도가 돼 항상 똑같이 섬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 그래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 그리고 환경이 어떻게 됐다 그래가지고 내가 바뀌잖아요. 그거는요, 원래 내 안에 있었어요. 그게 진짜 변화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축복하셨다면 변화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요.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어서 막 하나님한테 부르짖었잖아요. 그럼 잘 될 때에도 그렇게 부르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내가 심령이 가난할 수 있는 거는요, 진정한 변화예요. 환경이랑 상관없이. 아멘. 근데 내가 환경이 되기 때문에 내가 느슨해지고 바뀌고 그렇게 되면은요, 벌써 그 사람은 진짜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의. 여러분 진정한 변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네시모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종을 섬김으로 정말로 신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이 바뀌는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내 신앙이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보는 것으로만 산다면 우리는 환경 가운데서 계속 반응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환경 가운데서 계속 내 자신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온전히 서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 하나님 변화되지 않는 굳게 선 하나님 앞에 일편단심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